어제 아침에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평생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집,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저택이라 할 수 있겠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동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방,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에덴을 마련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이 중동 지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하아담을 거기 두셨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담이다, 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 보면 정관사를 붙여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현되고 있질 않지요. 그 사람, 하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아담은 아직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암수가 있고 그런데 아담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에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하아담이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선하지 않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 돕는 배필이란 말은 서로 동등하게 마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제르라고. 내가 돕는 배필, 그 하아담과 마주보고 사는 사람을 내가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여자 이샤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아담을 이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 하아담이 자기와 닮은 그 아담이 여자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처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진짜 나다 그런 말이죠. 아담과 이 여자의 관계는 타자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그런 이 관계였습니다. 여자가 아담 자신이었고 여자 속에 아담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그 이샤와 이시가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사는 그런 이 존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집, 저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땅, 흙이죠. 땅이라고 하는 말은 흙, 토지로부터 외관이 아주 아름답고 몹시 탐이 나를 만큼 아름답고 양식으로 삼기에 선한 모든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아름답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나게 하셨다. 특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요즘 표현으로 그냥 저택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 증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집 저택의 한복판에는 살아있는 나무, 곧 생명나무와, 그리고 또 선과, 여기 선이라는 말은 토부, 하나님 보실 때 좋다, 그런 말이죠. 선과 악, 라, 이 선과 악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의 집 저택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니까 동산 곳곳에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실과 열매 맺는 것, 씨 가진 것, 채소,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뭐 세계 최고의 가부집에도 그런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집 한복판 마당에 모든 거 다 갖춘 사람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집은 오늘날과 같이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살아가는 집은요, 에덴 동산 전체가 다 그 사람 아담의 집이었어요. 그 여자의 집이었어요. 그게 다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든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주택의 형태가 오늘과 같이 제한된 어떤 평수, 그 좁은 공간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또 공동체를 이루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뭐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이라는 말이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우리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스스로조차 그러려니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게 자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연이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 남자와 여자 모두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저택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 오늘 우리 인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뭐 이 탄소 문제, 이 기후 환경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탄식하는 이 세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벌거벗고 산 거죠. 이 벌거벗고 살았다, 이 말은 순진무구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아무런 가림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벌써 옷 입고 사는 이 자체가 우리가 순진무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계라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자유였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뭐 그런 것 없는 완벽한 자유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한복판 한가운데 생명나무, 살아 존재하게 하는 나무와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집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알아서는 안 되죠. 악을 알아서는 안 되게 하는 안 되는 그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또 강이 이 하나님의 집 저택에 하나님 나라에 강이 흘렀는데 여기 강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입니다. 나할은 마르지 않는 강이죠. 우기 때만 막 탕류가 흐르고 막 급류가 흐르는 그런 와디가 아니고 나할, 사시사철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나할이라고 그럽니다. 요르단강도 나할 야르덴이잖아요. 나할 야르덴이지 않습니까? 이 마르지 않는 강이 에덴을 적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강의 머리가 되어서 네 강이 이렇게 나뉘어서 흘렀다 그럽니다. 우리 저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가 있죠. 북한강에서 흘러오는 강물과 남한강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한 지점에서 같이 만나는 머리, 그래서 두물머리라 그러죠. 한자로 양수리 그러지 않습니까? 두 양자를 써가지고요. 두 물이 만난다. 이 두물머리. 근데 이 에덴은 네 물머리였어요. 에덴에서 네 강이 발원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이었습니다. 금이 많은 땅으로 흘렀다. 순금, 향나무, 보석이 나는 땅으로 이 첫째 강 비손이 흘렀다. 그리고 두 번째 강 나할은 기혼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기혼샘이 있죠. 이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강이 기혼이었습니다. 구스 온 땅을 흘렀다. 그리고 셋째 강은 나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아수르 동쪽 지역으로 흘렀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볼 때 아수르 동쪽 지역으로 흐르는 강이 히데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나할 유프라데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구게 했던 강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머리 네 강의 이 머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집 저택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막 수천 킬로미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인류 역사를 보면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본래부터 설계상으로 제한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진 열린 나라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린벨트 제한 그런 구역 없어요. 군사 보호 지역 이런 각종 규제 지역 이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곧 사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함께 자연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저택,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하아담을 아직 혼자 사는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아담을 딱 잡아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여기 경작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그걸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보존한다.
감시한다, 주의하여 그것을 원래 창조 세계를 지켜간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의도식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요. 일하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일한다, 노동,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중 드는 거, 이것도 다 일하는 거.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장수해도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잖아요. 요즘 TV 가끔 이렇게 그런 이 보도를 가끔 보는데,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가시는 모습 가끔 나오대요. 전체는 못 보는데, 그분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일하고 경운기도 몰고 가시고 낫으로 그냥 풀도 베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살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키는 자로, 보존하는 자로, 감시하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 꿈쩍거릴 수 있는 생명 존재라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 안에 사라지는 게 있죠. 내가 빼앗겨버리는 게 있죠. 이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죠. 평화, 샬롬. 불편한 게 없어요. 샬롬, 완벽해요.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누구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그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명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다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런 말씀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이 실과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하셨습니다. 일하는 대가로, 땀 흘리면서 사는 대가로 열매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는 경쟁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요, 이 우라고 하는 접속사로 17절을 시작하십니다. 16절과 17절 그 앞의 상황을 우라는 접속사로 그러나, 그리고 라는 우라는 이 접속사로 우맷, 그리고 나무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무슨 나무입니까? 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선과, 하나님 창조 세계의 그 선과,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악을 알게 하는, 여기 안다는 말은 자기 전 존재적으로 그걸 안다는 거죠. 예, 그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요 절대 부정어인데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먹지 마라.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로 먹어서는, 지속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먹는 날에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좀 가정법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내가 먹는 날에 이런 말이죠. 빼요. 먹는 날에, 그 먹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먹는 그날 죽고 죽는다. 죽는다는 동사를 반복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지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이죠.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매우 중요한 이 접속사 우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이 집 저택의 하나님 나라에는요 자유가요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뭐 수치로 99.99999 그 뒤에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털것 같은 한 가지 금지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이 호흡하는 존재가, 존폐 여부가 어디에 달렸냐? 털것 같은 그 금지법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의 모든 다른 계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성경은 강령이다, 요즘 말로 하면 별이라, 그 다른 것들은 거기에 다 쭉 달렸다는, 그물을 이렇게 그 그물 코를 잡고 오므렸던 그물을 딱 그 별이를 놓으면서 펼치면 그물이 쫙 펼쳐져서 고기를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당기면 쭉 좁아져서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이 법에 하나님이 별이법으로 금지법을 놓아두셨어요. 이 구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 문맥상으로는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이 우라는 접속사로 17절에 이 금지법을 주시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다 우 접속사로, 그리고 그러나 이 접속사로 연결된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 뭐 수백 번 쓰고 사는 접속사예요. 우리는 그 접속사를 뭐 굳이 표현 안 하죠. 무슨 말할 때 그 접속사 빼버리죠. 그러나, 그리고 이런 걸 또박또박 안 붙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딱 붙여놨어요. 앞에서 이미 한 그 말을 바로 이어서 이런 앞에 얘기 모든 것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내가 금지법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해마다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곡점에 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뭐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법 없어요. 아주 우리 삶은 명확하다고요. 애매모호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것과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앞뒤 관계가 분명한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금지법 말씀은 이미 우리 앞에 두신 모든 말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사랑,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저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그러나 2장 17절에 이 털끝만한 이 금지법, 이것은 내가 범하면 절대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지속적으로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 2장 17절이요,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이 말씀이 어그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존재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 바로 연이어서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서 있는 인생의 자리, 이것은 다 그리고 우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세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라는 접속사를 망각하고 산다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 관계, 하나님 형상이 내 존재 안에서 깨지는 거죠. 치명적인 죽음이 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